오늘 충분해요. 찬양할 줄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뭐 사랑합니다 뭐 계속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거를 박수 치면서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합니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이제 박수를 이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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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손등 박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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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뭐지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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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결혼 박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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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먹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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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봉우리 박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칼날 박수. 이제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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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송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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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세게 합니다. 풀어주라고.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요 찬양해요 찬양합니다 주님. 박수 세게. 몸이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할렐루야. 오직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시대에 할렐루야 인사는 황제 숭배 사상 때 황제가 신이다, 가이사가 신이다 라고 했을 때 할렐루야, 주님만 신이십니다. 예. 그래서 할렐루야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는 마지막 기도로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진리 사수에는 막 힘썼지만 첫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 진리 이것만을 외치다 보니까 정작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 말씀의 본질, 그러니까 말씀에 가고 있는 것, 방향, 추구하는 방향을 놓쳤던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칼질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사랑이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교회예요.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그 물질 풍요의 그 시대에 대단한 신앙적인 핍박도 있었지만 이렇게 진리를 사수했던 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진리 사수에만 힘쓰고
사랑은 잃어버렸던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아주 문제가 있었죠.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당이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 니골라, 그죠? 지난주에 쓰다가 실패했던 니골라, 그죠? 그죠? 니카오, 그죠? 다스리다, 통치하다. 니카오, 라오스. 이게 가끔 머리가 이렇게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백성이란 뜻이에요. 백성들, 백성. 그래서 다스리는, 백성을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니콜라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름만 들어도 니콜라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계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당이 바로 니콜라당이다. 이 니콜라당의 창시자가 바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그죠? 니골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죠? 충성되게 잘 복음 안에 잘 따라오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집사라는 직분은 지금의 집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직분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있지요, 그죠?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분명하게 또 서신을 통해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분자를 세우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또 교사로 삼으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직분을 주셨느냐면 그 목적이 있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직분을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이 니골라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직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니콜라당은 지금 당을 구성해서 성도들을 지배하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자기의 당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어한다. 나도 이 당을 아주 싫어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니콜라당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회파해서, 왜 싫어하냐면 자기네들끼리 그래, 으쌰으쌰 우리끼리는 맞아. 그래서 우리끼리 뭐 여친들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나이에 맞게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있고 의사에 맞게 이렇게 조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회파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니골라당이 복음을 회파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니골라당, 그래서 주님 나는 이 당을 너무 싫어해. 복음을 회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서 성도들이 흔들리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총체적인 난국, 그죠? 어떻게 보면 아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은 바로 서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년간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각 교회에서 아주 교리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있으면서 같이.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서 있어요. 말씀에는, 진리에는 이제 확실하게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들의 안에는 사랑이 식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다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이거 칭찬하지만 이거는 회복해라. 그 사람은 회복해라. 그래서 그렇게 회복하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게 뭘 주겠다고 했습니까? 보면 마지막 보시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뭐를 이렇게 생명, 그죠?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 구절을 지난주에 못 살펴보고 끝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여기 생명나무라고 그랬는데 그럼 생명나무는 뭡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건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 에덴의 회복이죠. 근데 여기 생명나무가 뭐냐고요? 뭐 생명나무.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럼 생명나무는 지혜. 생명나무는 지혜라. 영적인 지혜. 지혜를 말합니다. 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에베소 교회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칭찬한 것도 있고 책망한 것도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겠다. 영적인 지혜를 주겠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7 금뜻대 사이를 거니시며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오른손에 7 촛대가 아니 7 사자를 붙들고 7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이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계시냐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죠?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근데 그곳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이기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는 거겠죠. 이들이 말씀에는 아주, 그죠? 탁월해. 말씀을 잘 알아. 그동안에 교리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는데 지혜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을 칼질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가득해. 말씀 많이 알고 있어. 근데 막상 지혜가 없어서 오히려 떠나가게 해. 그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소 교회에 필요한 것,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 바로 지혜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 지혜를, 생명나무를 너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해석이 되죠, 그죠? 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진리 하다가 율법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진리 하다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형식은 붙잡았지만 그 안에 담은 내용, 진리 안에 담은 내용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우리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붙잡았는데 사용법을 몰라.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적절히, 그죠? 분별해서. 그래서 사람을 향해 칼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님이 함께 그 교회에 계시지만 그 안에 영적인 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또 그랬어요. 의인의 열매는 지혜인 거예요. 생명나무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사람을 얻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주변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진리의 핵심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깊다, 믿음이 참 깊으신 분이다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보면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그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이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저절로 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그냥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석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생명나무다. 지혜이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본질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편지 형식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썼는데 그 내용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써서 보면서 그들이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지난주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 마무리되면 되겠습니까? 네,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문화 교회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서문화 교회, 우리 서문화 교회 지금도 있어요, 그죠? 지금도 서문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문화 교회. 지난주에 거꾸로 그려가지고 제가 서문화 교회이죠. 서문화라는 교회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몰약. 서문화 교회라는 뜻은 몰약이랍니다. 몰약. 그죠? 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예배소 두 번째 교회죠. 첫 번째 교회는 예배소 교회 편지하라 그랬고 이제 두 번째는 서문화 교회 편지하라 이렇게 우리 항상 이렇게 타원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위치해 있지요. 이제 서문화 교회 뜻은 고난 뜻해요. 몰약은 고난이나 또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몰약은 방부 역할을 하느라고 죽음을 상징하는 약재이기도 하지요. 쓰다라는 쓴 것은 고난이죠. 쓰다라는 그런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고난과 환난의 대명사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책망이 전혀 없어요. 서문화 교회. 그래서 모두가 담기를 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문화 교회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너무 담고 싶어서. 근데 이 서문화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면 참 닮아지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모두가 담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델, 이게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도시이고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알다시피 여기 지중해를 끼고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그렇게 항구 도시는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물건이 그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인구수도 많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대요. 그 시대에 10만 명이면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서문화 교회, 그 서문화 지역에는 황제 숭배를 아주 집요하게 거기도 강요당하고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과학과 기술이 특별히 발달되었던 도시 서문화가 과학적으로 또 의술이 또 발달된 도시. 예술가나 특징적으로 예술가들이나 그런 디자이너들이 많이 살고 있었대요. 서문화 지역에. 그래서 막 건축물들이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바로 서문화 여요. 그래서 그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제 8절부터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 맞아요. 처음이요 마지막 예수님. 그렇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지금 지역마다 다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난과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유한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고 부러운 도시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으라.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거는 첫째 죽음에 불과해. 이제 둘째 사막에 너희는 결코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면 너희 처음과 끝이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랬거든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 내가 스스로 죽으셨지만 스스로 내가 생명으로 부활하여 취해서 내가 그 생명을 취해서 내가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계속 죽으셨다가 다시 일으키셨고 다시 살으셨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서는 당시 예수님이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황제의 숭배를 위한 신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서 도시는 이제 부요하고 화려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 도시도 황제를 위해서 신전 세우겠습니다. 우리 도시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유치 경쟁을 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양구에 하나 대통령 이렇게 하나 세우겠습니다. 기념관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이익이 생기는 거죠. 경제적인 이익들이 막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서머나 지역에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예술가들도 몰려있고 건축물도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부유한 도시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짓눌리고 엉클린 삶이죠. 왜 그랬냐면 황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으면 괜찮겠죠. 황제를 거부하고 있어 그리스도를 그냥 믿었기 때문에 아까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미움의 대상이죠. 그리고 이 서머나라는 도시 황제 숭배의 시초예요. 이 서머나가 시초가 되었기 때문에 신전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명목은 황제 숭배지만 그 이면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이익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황제는 그냥 보여지는 거야. 그 유치해서 그냥 결국은 자기네들 잘 먹고 아까 배만 위하는 자들처럼 잘 먹고 잘 살라고 초점이 세상 철학 이런 거에 맞춰서 그렇게 이들이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닥친 것입니다. 환란은 들립시스예요. 헬라어로 들립시스. 그러니까 들립시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엄청난 큰 바위덩어리가 따로 짓눌러 나를 어떻게 살게 숨도 못 쉬게 짓눌러가지고 막 찌그러져 있는 상태에 이게 바로 들립시스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저 보통 우리가 환란 조금 돈 없고 힘들고 남들만큼 못 맞춰서 이게 환란이 아니고 정말 큰 돌에 짓눌려가지고 찌그러진 상태. 그 정도의 상태의 환란이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환란과 궁핍이 내가 네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실상은 너희 부유한 자라 말씀하시는데 이 궁핍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궁핍이라는 것은 이 가난은 이 두 가지로 나눠요. 가난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푸토코스하고 페니아라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푸토코스 이 페니아는 페니아 쉽게 얘기하면 페니아라고 하는 이 궁핍, 가난, 이 페니아라고 하는 건요 쓰고 남는 게 없는 상황. 그러니까 페니아는 궁핍, 가난이 이제 궁핍이라는 단어가 글씨를 보세요. 페니아가 있는데 이 페니아는 우리가 딱 쓴데 딱 없어. 딱 먹고 사니까
생계비, 그죠? 생계비 정도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생활비 정도 있는 가난. 이 정도면 살만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푸토코스. 푸토코스는 그야말로 내가 오늘 한 끼 이거 먹으면 다음에 없어. 죽어. 여기는 이제 안전한 없는 건 생계비.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 예수님이 얘기하신 두렙돈, 과부 두렙돈이고, 이거는 그런 생계비는 그래도 오늘 먹고 사는, 내일 뭐 쓰고 남는 게 없는 거지. 내일 먹을 거는 있어. 근데 이거는 내일 없어. 그냥 먹고 그냥 오늘 먹으면 끝. 두렙돈, 그죠? 과부 두렙돈. 이거는 생존비. 틀리죠? 엄연히 구별되어 있어요. 생계비하고 생존비는 틀려. 생존. 이게 바로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렇게 된 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도시에서. 그 길드 알죠? 길드 들어보셨죠? 길드 상인조합. 여기에 가입이 되어야 해요. 가입이 돼야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가는데, 이 길드에 가입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입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길드에 가입 조건이 있는데,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황제를 주라. 그래야지 회원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살아가려면 행정력 뭐 이런 거 다 우리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길드의 조합의 상인조합이죠. 길드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격이 뭐예요? 자격이 황제 숭배예요. 황제를 주라. 황제 숭배. 첫째 조건. 그러니 이거를 안 하니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 시스템 안에, 경제 시스템 안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정치적인 세력에 의한 정치적 핍박뿐만이 아니라 그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경제 활동도 못해. 가입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다 시스템이 현금은 안 써. 다 카드로만 해야 돼. 근데 카드 발급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쏙 들어오죠. 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카드만 사용하는데 그걸 발급을 안 해줘. 뭐 완전히 인간 이하의 취급인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서 환란 공핍, 어떻게 어디서 좀 얻어서 자기네들끼리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작업자죠. 뭐 이렇게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런 핍박이 오게 된 거는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유대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실상은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의 정치들과 지금도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정권 바뀔 때마다 사바사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욕먹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욕먹히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때도 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입된 서머나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언제 왔냐면 바로 티투스, 제가 견본다는 왕을 왜 자꾸 썼냐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얘기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그죠? 완전히 다 멸망시켰죠. 한쪽 왼쪽 서쪽 벽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했는데, 티투스가 AD 70년에, 그죠? 이때 당시 이전 지금 95년도예요. 배경이 우리가 지금, 그죠? 신약을 보면 우리가 계시록을 대로 나누자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AD 30년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부활하셨고, 지금 47년에서 49년에 바울이 전도회 했죠. 선교회 시작하고, 지금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그죠?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 지금 90년대, 그죠? 95년, 보통 95에서 90에서 이렇게 기록 연대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요한 시대, 계시록 시대, 그죠? 계시록.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이 전에, 이게 여기 멸망하기 전에 한 여기
6월절 아무튼 이건 뭐 이제 역사 하시는 이제 교수님한테 들으시면 돼. 요 때에 이 디투스가 이제 왕 되기 전에 여기를 멸망시켰잖아요. 예루살렘을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돌 하나의 돌도 안 남겠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시키셨어. 그러니까 이때 어디로 왔냐면 서머나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일이 엄청나게 유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세력, 회당 중심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겠죠. 유대인들이. 그러나 왜 저렇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때부터 그 열심당원들이, 유대교 열심당원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으로까지 간 거예요. 유대하고 로마하고. 그래서 결국은 티투 장군이 제압시키고서 멸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머나로 AD 70년에 굉장히 다 많이, 절반 이상이, 거의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그죠? 유대인이었다, 이 말, 유대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력한 회당 중심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이렇게 로마 정부와 협치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은 이제 그러면서 이런 궁핍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핍 밖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선포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죠?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주님이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평가는 부유하다, 플루시오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그러니까 라오디게 반대로 지금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반대 상황이죠. 우리는 자칭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하다. 궁핍과 가난함과 너희들의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너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이 환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디아스포라, 저기서부터 이주해간, 아까 얘기했던 이주해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죠? 갔는데 그들의 사고는 대단하죠. 절대 자기네들은 틀리지 않아. 선민사상, 이들이 율법주의, 저들을 이렇게까지 만든 게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네들 택함 받았다. 먼저 택함 받았다. 율법주의. 그러죠? 그래서 절대로 자신들의 생각은 틀릴 수 없어.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굳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왜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10절에 같이 읽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텐데 마귀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격려하고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10절에 얘기하시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순교의 피가 흘려진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죠? 순교, 서머나 교회 하면 딱 연결되는 분 한 분이 계시죠. 너무나 잘 아시는 폴리갑이라고 그죠? 폴리갑 교부. AD 155년에 이제 지금 AD 90년인데 155년에 그 이후에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그 믿음을 그때까지 굳건히 그 순교의 피가 계속 흘러갔던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키워낸 역사적인 인물 바로 초대 감독인 폴리갑이 그 인물이죠. 이때 AD 155년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거기도 칭찬만 받은 교회죠.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 11명과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때도 앞장섰습니다. 죽이는데. 그래서 화형을 당해 순교를 한 서머나 교회 감독 교부인데 폴리갑은 이 노예 소년의 고발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자를 고발하며 포상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들쑤셨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기록한 유명한 말,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서도 목사님들도 자주 인용해서 알 거예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그는 자신에게 2시간만 달라고 하잖아요. 2시간만 달라. 그리고 가서 딱 기도를 합니다. 딱 2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 집행을 하는. 한 번만 황제에게 그냥 주혈하고 하십시오. 그럼 살려줄 테니까. 그러자 그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예수님은 86년 내 인생 동안, 내 생애 동안에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배반하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사자밥이 되어서 죽겠소? 아니면 화형을 다 불에 타 죽겠소? 이렇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 은혜를 베푼 거죠. 그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생각하면서 어떤 걸 택할까? 사자밥에 단숨에 먹혀 죽을까? 아니면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불에 타 죽을까? 그 가운데서 스스로 화형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더 고통스럽게 자기도 주님과 같이 그러고 싶다. 스스로 화형장에 갔죠. 그래서 이 폴리캅 같은 대단한 사람 키워낸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10일 동안 그죠? 환난이 있을 거다. 예언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에게 어떤 고통이 있을 건지 말씀을 해줘요. 이 10일 동안 이번 10일은 충만한 수죠. 충만한 수. 10이라는 숫자도 충만한 수입니다. 12는 완전수죠. 그죠?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더하기 해서 7, 완전수. 12도 완전수. 그죠?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12. 그래서 12지파. 완전수입니다. 근데 10이라는 숫자도 충만한 수인데 이거는 제한적인 거죠. 제한적인 충만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고통이 있겠지만 제한된 시간만큼 있겠다. 그리고 그것도 장차 몇 사람만 그렇게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잠시 그런 환난이 너에게 닥칠 거다. 잠시 환난이 있을 건데 짧은 기간이다. 긴 시간은 아니다. 제한된 시간이다. 그러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라도 가라는 것이죠.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주겠다고 합니까?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는 뭐 의의 면류관 뭐 엄청 많죠. 뭐 기쁨의 화관 뭐 이렇게 많은데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관은 어떤 관입니까? 최후 승리자에게 주는 화관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부에게 씌워주는 관.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거니까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죠. 처음에 나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곳에 우리가 같이 초청이 되어 승리자에게 준 그 면류관을 줘서 그 안에 그 멤버로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그런 관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그 관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관. 왜냐하면 이외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얻어진 관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순교자들이 받는 관, 생명의 면류관. 그다음에 그의 의의 면류관,
그래서 끝까지 복음 전도하고 열심히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 주십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우리 교회에도 약속해 주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가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선포해 주시죠. 이기는 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약속의 말씀이 확실한 약속이 주어지는 책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정한 기한이 되면 죽어요.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는데 이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우리는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입니다. 영과 영혼이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 분리되지 않는 것. 그리고 둘째 사망, 불못에 결코 던져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결코 불못에 던져지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19장 20절에도 산채로 던져질 것이고 20장에 보면 유황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엄청난 이야기들이 불못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이기는 자는 던져지지 못합니다.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심판 받은 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던져지는 곳, 그곳이 바로 불못이에요.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둘째 사망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화 교회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서원화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고, 지금까지 오직 유일하게 살아남아 존재하고 있는 교회,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 가운데 오직 서원화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서문화 교회처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7교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